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아끼지 말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너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만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 몸, 너 육체가 쇠할 때 너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더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면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것을 전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전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음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음녀의 입술, 그리고 이제 이 음녀로 인하여 20절 음녀를 연모하며 그 이방 계집을 가슴을 안겠느냐. 그는
음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음녀에 관한 교훈은 우리 앞에서도 2장 16절에서 22절에 한번 나왔고요. 오늘 이 본문의 5장 전체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6장 20절부터 또 35절까지 또 나옵니다. 음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장 전체가 음녀에 관한 내용이에요. 쭉 음녀. 이 음녀는 이방 계집이라 되죠. 이방 여인. 계집이를 말보다도 아주 그냥 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인데, 성경은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을 하는데 왜 음녀를 이방 여인이라고 그러냐? 여기서 이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그 뜻이 강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문맥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이방인을 사랑한다. 그런데 왜 이방 여인 음녀를 피하라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음녀가 여기서 지금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7장 전체가 음녀의 장입니다. 음녀의 장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17장에 가면은 두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가 참 예루살렘 교회고, 다른 하나가 음녀 교회, 음녀 바벨론. 17장의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고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멸망. 이게 세상 나라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멸망이 되고 19장에 가면은 예수님 재림이 있어요. 19장에 예수님 재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구속사의 최종적인 그와 같은 판결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20장 세루살렘 성과 21장 이제 마지막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은 뭐냐? 이 두 교회의 이야기, 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두 교회를 자기들이 이기고 나머지는 모든 교회가 그거라 그래요. 자, 이 두 교회인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교회가 하나는 뭐냐? 이 음녀 교회는 항상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 참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자기 중심성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제 그 안희한 목사가 서울에 보는 그리스도교회, 그리스도대학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냥 그리스도대학교도 있고 한국기독대학, 서울기독대학인가 거기 따르다. 그것도 그리스도교회 거기네요. 하는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도 하는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이야기하고 막 그리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 교수가 완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막 그런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그건 단순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전부 이 사람들도 전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그러면은 뭐가 바른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도 항상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관되게 이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있어요. 이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내 생각, 내 뜻.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는 주로 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쓰니까 이건 너의 생각이네. 사람 생각. 사람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구호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통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치고요. 성경 강조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을 전혀 잘못 알고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도 성경 중심이래요. 성경 중심. 어떻게 철저하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겠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혼미하게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2절부터는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사람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가려워져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바로 앞에 3장에서 새 언약 일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마음 문제를 마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하는 것이 그게 구호인지 실제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길이 있어요.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는 네 자신을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그 생각이고 그건 미혹된 생각이죠. 다 그 길로 지금도 아담의 후손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지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는 99% 일로 가게 돼요. 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그러면 또 성령의 역사를 해버리면 또 신비주의로 들어가 버려요. 참 진리의 길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길이다. 너무나 어려워. 곳곳에 길 가는 곳곳에 지뢰가 놓여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하게 걷지 아니하면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이단으로 빨려가 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성장 과정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젊은 시절에 만이교 신자였어요. 만이교 신자. 하나님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신학적인 그런 것을 업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경험들이 되죠. 경험들이 되죠. 그런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 읽으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묘사입니다. 음녀가 어떠한가,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 음녀에 대해서 묘사하고 7절에서 14절은 음녀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대안입니다.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에는 결론적인 그와 같은 21절부터 23절까지는 결론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큰 단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야며 내 명철에 너 귀를 기울이라. 나의 지혜, 호크모티. 내 아들아, 나의 지혜, 나의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키며 너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 명철, 근신, 지식 같은 의미로 연결되는 아비의 말입니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입술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3절에 음녀의 입술이 나옵니다. 자, 우리 4장 한번 보세요. 4장 끝에 보면 입술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4장 끝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4장 24절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면서 분명히 이 말씀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입술에서 입술로 연결이 되면서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자, 음녀의 입술은 매일성경 주석을 보세요. 음녀를 직역하면 낯선 여인이다. 타국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방 여자다. 뭐 그렇게도 번역이 된다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지금 떠나 있는 자들을 가르친 그때 이방 타국인 그런 의미입니다.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너무 매력적으로. 설교도 하는데 뭐 딴 사람 풀지도 못하는 계시록을 척척척 풀어내면서 세상에 주석을 보면은 주석 봐라. 이 주석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저 주석은 저렇게 성경하는데 우리 이 보혜사 이만희 씨는 성경을 정확하게 다 풀어낸다. 그러면서 주석이라고 한번 보지도 않은 청년이 와서 주석을 보고 혐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가 막 완전히 세상에서 탁월한 그와 같은 성경 해석자가 되고 자기 집단은 참 구원받는 집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기르고자가 뭐냐 하면 집단 자기 중심을 또 세우는 겁니다. 꿀을 떨어뜨리며 이건 기름보다 매끄럽다.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면서 앞에 4장 후반부에 나왔던 입과 입술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력적이지만은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쑥같이 썩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내가 오면서 오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교회 같이 있었던 신천지에 빠졌던 그 남자 형제. 자, 자기는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자기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얼마나 컸겠어요? 그 애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겠어요? 부부 관계는 또 어떻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나가다가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았을 건데 어떻게 믿는다고 믿는데 그런 것만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어떤 선교사를 따라다니니까는 그 선교사가 너무 멋있고 저분하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저분은 정말 존경할 것 같고 내 인생을 들여서 저분을 섬기고 싶고 그렇다 나중에 또 아니니까는 또 어디 다른 데로 가고 그러는 과정에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얼마나 그 인생이 황폐해질까.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그가 그런 신앙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리는 안 됐을 건데 얼마나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돼버려. 자기들끼리만 돼버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겠어요. 그 결과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그의 삶을 난도질할 것이다. 참 안타까워요. 사탄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망하게 해요. 그 주위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고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그보다도 더 복음 전도를 방해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계속 거기 눌러앉는 거예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홀로 나아간다. 죽음을 향하여 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앞에 4장 19절에 보시면은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모르고 지금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무엇이 신앙인지도 모르고 무슨 지파에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그 어떤 이 경쟁적이고 그 미끼로 만드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소모하면서도 자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대. 바른 말을 해줘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7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자, 음녀 얘기를 하면 그렇다. 너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는 음녀입니다. 그녀에게서 멀리하라. 이것도 그녀래요. 그녀. 음녀니까 음녀는 여자잖아요. 여자. 앞에서도 지혜도 그녀고 그래야지 이 뜻이 명확해져.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자는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더라. 네 존영, 영어 성경은 honor.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영광스러움이
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과 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을 때 그 영광과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그 영광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비참함을 봐서 안 돼요. 인간은 원래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걸 남에게 잃어버리고 네 수완이 자는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더라.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사탄에게 다 아담이 빼앗겼는 거네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받은 다스린 자가 그 권한을 잃어버리고 수완을 자는 자에게 빼앗기게 됐다.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사망하게 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네요. 더 근본적으로 가면 근원적으로는 그와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네. 그 단순한 이런 물질 이상으로 그 존재 자체의 하나님의 받은 기업 자체를 다 빼앗겨 버렸다. 다 빼앗겨 버렸다. 두렵건대 11절 마지막에 이르러 너 몸 내 육체가 쇠갈 때 네가 한탄하며 육체까지도 나중에 쇠하게 되고 탄식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하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며 나를 갖춘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게 지금 아담의 노래네요. 아담의 노래. 하나님의 금하신 말씀, 훈계했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이와 같은 천추의 한이 되는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두렵건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와 같은 두려운 염려되는 일을 해버려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은 앞에 나온 명예와 재물과 몸까지도 버려버린 재앙스러운 상태, 큰 재앙에 빠지게 되었다. 이 아담 이야기네요. 아담 이야기예요. 계속 아담 이야기의 울림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이외에는 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자, 결혼한 남자들을 위한 교훈 이렇게 되는 게 이건 너무 참 1차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너의 우물, 너의 샘 구별이 됩니다. 16절 보시면요. 너의 샘물, 그러면 너의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냐. 이게 달라 돼 있다. 샘물과 도랑물은 앞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우물과 샘과 구별이 됩니다. 이 원어가 달라요. 네 우물은 집안에 있는 우물이에요. 네 샘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내 소유, 개인 소유예요. 그 다음에 샘물, 거기 나오는 샘물은 공동 샘물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도랑물은 시냇물이잖아요. 시냇물. 그거는 개인 거 아니잖아요. 개인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이 번역이 대충 감은 오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자, 샘물과 도랑물은 공공의 소유입니다. 공공의 소유고 우물과 샘은 개인 소유, 개인 소유. 그리고 자기 집안에 파는 것이었어요. 파가지고 개인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 개인 소유물을 마치 샘물처럼 도랑물처럼 공공의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확한 설명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그 물이 너그면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뭘 하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이야기해. 아내들. 지금 이 모든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네 우물이고 네 샘이고 이건 좀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께 나누어주고 이웃을 섬기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절대로 나누지 말아라. 이거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 사람으로 그렇게 즐거워하라. 19절입니다. 그녀는 여기도 그녀가 되겠죠. 아내죠. 사랑스러운 안사성과 저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자, 앞에 4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4장 8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더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하여. 그를 품는다. 지혜를 품고 지혜를 애정한다 그랬죠. 지혜를 안고 지혜와 관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 품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품는 게 나옵니다.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고 마찬가지로 나도 나누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 것도 네가 탐해서는 안 된다.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자, 6장 29절, 6장 29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아. 이게 지금 성적인 그런 관계예요. 자기 결혼 관계 안에서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남의 아내를 내 아내가 그렇게 하도록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반대로 너도 남의 아내를 그렇게 취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 소유물로 그렇게 둬야 된다. 자, 우리 성경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가진 것으로 남을 참 공경하라 그랬지만은 그것도 일반화돼서는 안 돼요. 이런 특수한 부분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뭐 합니다만은 독점적이고 이 관계는 배타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아주 화합적이고 이런 데서 이타적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라 하는 데서는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의 샘과 너의 우물은 바로 한 아내를 사랑하고 만족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음녀는 어떤가? 음녀는 한번 보세요. 음녀 한번 보세요.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대조가 돼야지 뜻이 명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17절 음녀는 그는 이게 음녀거든요. 음녀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건 짝을 버려버리고 공공의 것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언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자다.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우리 사람들이
이쁜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찾고 이러는데 이쁜 것도 시간 지나면은 다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생김새가 좀 덜한 사람이 있는데 여자도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저간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 아내를 품에 품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만족해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어찌하여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엄녀 입술은 꿀을 때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그러니까 엄녀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나중에는 속같이 독초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너를 사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지혜가 없어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히. 길 계속 나오죠. 길.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사람이 사는 길들, 이 엄녀와의 관계 이런 건 다 숨어서 하잖아요. 숨어서 간음을 하고 숨어서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있다. 여호와께서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망한다.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없어서 그는 사망에 내려간다. 죄의 줄에 매인다.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인다. 여기 뭐냐 하면 거미줄 치놓고 거미줄을 탁 거미가 기다리잖아요. 날아가다가 날파리가 거기 탁 걸려버려. 그래서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지혜가 없다.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여호와 눈앞에 있다는 의식은 엄녀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엄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적극적으로는 순전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만 즐거워해요. 이건 결국 하나님 말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 것들 잡다한 것들이 나와서 너무 매력 있어 보이고 설교하는데도 보면은 세상의 이야기들 뭐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했다, 유명한 무슨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엄녀의 물을 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애화를 들거나 그런 그 말을 인용할 때조차도 이 말씀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말씀 한번 읽어놓고 딴 이야기 해버려요. 너는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대요. 그것도 유행이 있어. 한때는 또 갈브레이스가 어떻고 경제학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행이 있어요. 새로운 거 갖고 대단한 거 가지고 헤아려 새 것도 없고 그건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엄녀를 강단에 끌어와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지금 엄녀의 사상을 불어넣는 것이죠. 얼마나 죄된 일이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런 이걸 코람데오 사상은 종교개혁의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 자체가 엄녀네요. 엄녀. 정말 이렇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미혹했지만은 그가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자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도 그래. 이 말씀이 그 창세기 39장에 그 요셉의 경우가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이것은 남녀의 문제이지만은 이것은 더 크게 보면은 이게 성경이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교회, 음녀 교회, 바벨론 교회, 이건 멸망하는 길이에요. 이건 멸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고 참 예루살렘 교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교회. 바른 교회와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이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놨어. 이렇게 드러내.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옷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한번 봅시다. 그가 입고 있는 것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계시록 17장 한번 보고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음녀가 결과적으로는 이 음녀를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는 교회 문제, 교회, 바른 교회와 다른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음녀 교회와 정결한 신부 교회. 정결한 신부는 그 젊어서 취한 그 한 사람, 한 남편만 썩이고 있고, 음녀는 마치 시냇물처럼 누구든지 와서 마시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바벨론의 음녀 교회입니다. 성경 마지막은 바벨론의 멸망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렇게 성경에 이 결론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다 이걸 향해 가는 이걸 향해. 지금 여기 이야기들도 궁극적으로는 저 길을 향하여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듣기에 감각으로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 거친 매끄러우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청년 때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죠. 청년 때는 이게 멋있어 보이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 단련된 사람들은 저런 것을 분별해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것이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 자는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한 그 이 음녀 교회와 참 교회의 이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 선택이에요. 교회의 선택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 음녀교회는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아요. 찾는 이가 많아요. 수천, 수만, 수십만도 모이되 그만큼 그 음녀의 입술에 꿀에 그 입에 기름같이 매끄러운 말들, 오히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 경계해야 돼.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경계를 해야 돼. 그러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할 적에 참으로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